아멘. 예수님과의 사랑은 말씀과의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은 무엇과의 사랑이라고요? 말씀과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또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의미 이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그 자신이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시기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우리에게 보이신 일들,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 본체, 그 본질의 하나님을 사랑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실 때 저 사람에게 또는 이 성경에서 이루어졌던 역사, 여기에 제한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내가 아는 것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활동에 제약이 많았었습니다. 동시간대에 여러 곳에 계실 수도 없었습니다. 하는 일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약이 많은 육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셨을 때 우리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더욱더 크고 놀랍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볼 때 뛰어야지 하는데 마음은 뛰어가고 있는데 몸은 뛰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해야지, 내가 힘이 있어야지 하는데 질병으로 인해 또는 어떤 약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약이 많은 육신, 이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영원하시며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안에 담기기 전에 세상 역사에 담기지 못할 크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또한 특별히 다니엘에게 꿈과 해몽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다니엘에게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를 주신 그 다윗, 그것이 오늘에게도 나에게도 더욱더 놀라운 승리, 내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지각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더욱더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서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A4 용지 한 페이지에 제한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고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그 고백대로 더욱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이 지금 보여지는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에서 떠난 교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서 떠난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에 편지하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곱 교회라는 것은 이 모든 세상 안에 충만한 그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이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거닐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안에 거닐고 계시면서 다 보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한밭제일교회 모든 충만한 곳에 거니시면서 다 두루두루 살피시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며 거니시는 그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 안에 거니고 계시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비본질적이며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눈길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시험을 볼 때 선생님이 각 줄마다 다니시면서 혹시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살피면서 선생님이 시험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컨닝을 할까, 어떻게 보고 또 친구들과 이렇게 답을 이렇게 교환할까 생각했다가도 선생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시험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는 선생님이 아니라 그 교탁 위에 앞에 앉아서 책을 보시는 그러한 선생님도 제 때는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야, 오늘 이 선생님이다, 야, 이렇게 하자 막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서 컨닝 페이퍼든지 또는 어떻게 답을 주고받는 사인이라든지, 야,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것의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학교 다니시면서 컨닝 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정직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다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렇게 대하는 학생들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교회 안에 거니시면서 모든 그 교회 상황을 다 두루 살피시고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면은 그분의 능력도 사람의 능력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세심하게 바라보거나 내 이러한 모든 상황, 내 이러한 것 다 모르실 거야, 넘기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서 거니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또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것, 이러한 것을 내가 다 안다. 또 그것뿐이냐,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딘 것,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다 안다. 이렇게 거니시는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 이 성도들의 상황을 다 내가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듯 전능하신 예수님은 모든 곳에 거니시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집 안에서 앉고 눕고 일어서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무슨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배반했던 것도 주님 다 아시지 않았습니까? 또 제가 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3번이나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이 사랑의 고백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나는 사랑할 수 있어, 나는 배반하지 않을 수 있어, 이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내 사랑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항상 알고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우리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소 교회를 가장 잘 아신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밭제일교회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향하여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이 예수님이 성전을 거니시는 분이시라면 또한 내 안에도 거니시는 그 분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보다 예수님은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고 또한 내 모든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갈 분, 그분도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소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실 만한 많은 일들, 이것을 예수님이 거니시면서 다 보고 계셨고 알게 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책망받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책망받아야 할 것이 있음에도 이것을 놓치고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2장 4절에서 말합니다. 2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에 대한 의미는 좀 이따 살펴보고요,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한 것은 2가지, 3가지도 아니었고 1가지였습니다. 처음 사랑. 너희가 지금 이 1가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앞부분에 예수님이 아실 만한 일들, 에베소 교회가 이 예수님이 아실 만하게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가 살펴보니까 한 9가지 정도를 이들이 했더라고요. 9가지 정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에베소 교회에서 교내 활동뿐만이 아니라 대외 활동으로도 주를 위해서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드러나게 하고 또 많은 귀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9가지 일을 하였는데 예수님은 1가지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내가 9가지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많이 한 거 아니야? 이것이 좀 이렇게 귀한 것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1가지, 너 책망받을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 처음 사랑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 처음 사랑,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 그 1가지, 사랑하는 것, 그 1가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것이 5절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너가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질 만큼 이것은 너무나 큰 회개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이 단지 에베소 교회가 어느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 교회 터가 옮겨지는 것, 도시가 옮겨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라는 것은 나무에서 가지가 꺾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것, 이것을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베어버림을 당하면 가지가 어떻게 되나요? 죽어버리게 됩니다. 열매도 없고 잎사귀도 나지 않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그 1가지, 다른 많은 것을 했는데요, 할지라도 그 처음 사랑을 버리면은 너희가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촛대가 옮겨지듯이 너희가 죽어버리게 된다.
교회도 죽은 교회가 되고 너 자신도 죽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살아있으나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 처음 사랑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했을지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처음 사랑이 더욱더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성삼위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냥 잠시 놓아버린 것도 아니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혹시 이 자리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5절에서 말하죠. 너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여러분 모두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모두, 또는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교회에 나와서 또는 내가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느꼈던 그 감격, 기쁨, 눈물, 감동, 하나님 이것을 찾게 해주셔서 어쩌면 그러한 것도 너무나 소중한 그런 찾게 되는 그러한 사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처음 사랑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랑의 차원이 아니라 나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던, 나를 만들기 전부터 사랑하셨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기억할 때 단지 내가 태어나서 옛적에 경험했던 첫사랑, 그 처음 사랑, 그러한 첫 느낌, 그러한 것이 아닌 더욱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첫사랑, 여러분 모두에게도 첫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첫사랑은 어쩌면은 순수하지만 어리숙하고 좀 부족하고 실수도 많은 그러한 사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 경험했던 사랑은 어쩌면은 어리숙하고 부족한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완전한 사랑은 나를 온전한 사랑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을 기대할 때 더욱더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기를 더욱더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경험했던 그 사랑에 머물지 않고 처음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사랑하셨던 것, 그 완전한 사랑 모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내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저러한 일을 했습니다, 저러한 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처음 사랑을 놓쳐버렸던가 생각하시다면 회개하여서 주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기뻐하시면서 그 회개하는 자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는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겠는데, 너가 회개하고 처음 행위들을 가지라, 처음 행위들을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처음 행위라는 것이 4절에서는 처음 사랑 단수를 표현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처음 행위들 복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회개하고 처음 행위들을 가지라, 즉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다 잃어버렸다. 근데 너가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한다면 행위들, 즉 사랑의 행위들, 즉 이웃 사랑했던 그 행위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했던 행위들, 이웃 사랑의 행위들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처음 사랑이 떠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이 너가
회복되었다면 이 처음 행위들이 나타날 것인데 너희 처음 행위들을 가지라,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행동함으로 그냥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행위들을 가지라. 이로써 너가 처음 사랑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처음 사랑, 즉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 처음 사랑의 행위들, 즉 사랑의 행위들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 행위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온전히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처음 사랑이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 귀 없는 자가 없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6장 24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6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나타내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때, 또한 예수님 사랑은 말씀 사랑이다 라고 했는데 말씀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더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그 은혜를 알게 하신다고 했는데 변함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변함없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 읽고 통독하고 묵상하는 이 계절이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판에 새기시기라고요?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아멘.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너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겨라. 너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 그렇다면은 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누구에게? 너라는 것은 7절과 비교해 볼 때 너는 누구예요? 부모. 예, 나이기도 한데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부모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새겨야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 마음에 다른 것을 간직하게 되면 자녀를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치려 할지라도 마음에 있는 말씀,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면 꽹과리와 같은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죠. 마음판에 새겨 있을 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먼저 권고합니다. 마음의 말씀을 많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새기는 것. 어쩌면 우리는 종이가 있어야 적고 이것을 새기지만 마음판이라는 것은 페이지 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마음에 많이 새겨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항상 읊조리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든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한 번만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한다라는 것은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가르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말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라. 너가 마음에 말씀을 새겨서 내 자녀에게 언제든지 말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크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선포하고 자녀에게 말할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기억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잘못 알고 있으면 제대로 자녀에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언제든지 전할 수 있어요. 이제 그 3주 전에 주일 말씀이 하도 좋아서 암송을 했어요. 암송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엊그제 이제 아들과 딸과 함께 계룡시청에 가서 황토길을 걸었습니다. 황토길을 걸으면서 아들과 딸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딸과 이렇게 걸으면서 딸에게 요즘 딸이 밤에 이제 불 끄는 것을 무서워하고 또 잠을 쉽게 자지 못하는 것, 왜 그러냐 물으니까 밤이 무섭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그 암송했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얘기를 해줬어요. 하은아, 너 두렵지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래.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는 다른 두려운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밤에 두려울 때 여기에서 잠 잘 자게 하실 거야. 그리고 밤에 두려운 것 다 떠나가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따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호와께서 널 위해서 싸우신다고 했잖아.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 두려워하면서 요동하지 말래. 가만히 서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랬더니 딸이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다른 때와 같지 않게 애기처럼 또는 산만하게 다른 거 생각하고 말하고 이것이 아니라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두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해 주려고 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 구원하심을 보래. 이렇게 말해 주려고 합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했지만 부족하죠. 여러분들은 더 많이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말씀을 그 누구보다 많이 읽고 나누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말씀을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섬기고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에 빠져 있다면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 앞에서 말씀 듣는 이 마리아가 귀하다라고 얘기했듯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사랑 앞에 여러분들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말씀에서도 비슷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7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지워지지 않는 말씀으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워질 듯하면 다시 찾아보시고 묵상하시고 다시 적으시면서 그 말씀을 지워지지 않는 말씀으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주여,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소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항상 찾아보게 하소서. 항상 찾아보게 하소서.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찾아서 볼 수 있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경을 들고 와서 이 말씀이 어디 있던가, 신명기였던가, 계시록이었던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즉각 떠올라서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게 될 것이고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서든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너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들이라는 것은 착한 일, 보기 좋은 일, 도덕적인 일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나타나시길 원하시는 그 향기가 있는 그 행동,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다루시길 원하실 때 언제든지 그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를 위해서 장비를 갖춘, 뭔가를 위해서 준비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온전하게 된,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려 한다. 너희로 하여금 뭔가 장비를 갖추게 해서 선한 싸움 잘 싸워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습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려 준비된 자, 갖춘 자, 즉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무엇이든지 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치 죄라는 것이 의인화되어서 나를 많이 요구하는 것처럼, 죄가 나를 많이 요구하는 것처럼 원하고 있어요. 죄가 막 살아있는 것처럼 내게 나를 삼킬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진 것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가인도 그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면서 가인이 몹시 분노해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가인의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너가 낯을 들고 나를 바라봤을 것이다. 근데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기에 너가 낯을 들고 있지 않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하나님 앞에 그 받지 않으신 제물로 인해서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죄가 나를 원하는데 그 죄에 내어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나중에 아벨을 따로 들로 나가자고 해서 들에서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항상 우리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곳으로 가도록 죄가 항상 우리를 원하고 있어요. 죄가 항상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 죄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원하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내게 새겨진 말씀으로 인해서, 내게 항상 묵상되어지는 말씀으로 해서 온전하게 잘 싸워 이길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세워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무너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이. 그 말씀,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었다. 내 주인의 아내들을 품게 하였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주었다. 만일 부족하다면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보다 밧세바를 범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 이것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다윗이 그것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 잘못된 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매여서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또한 말씀을 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리고 잃어버린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 행위들을 취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행위들로 마음껏 뿜어져 나오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또한 내가 잃어버린 것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구할 때 이것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해서 내게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고 이루어짐을 날마다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그 가운데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즉,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게 사랑할 마음 없고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면서 사랑을 구하시면서 나아가세요. 그것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랑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완전한 사랑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도록 항상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MBTI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읽어보니까 저는 그 MBTI 보면은 뭐 INFP, 뭐 ENSJ 이렇게 끝나요. P하고 J로 끝납니다. P하고 J. 저는 뭘로 끝날까요? P로 끝납니다. P는 뭐냐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P는 계획적인 것보다 또 구속되기보다 좀 자유로운, 자유로운 영어. 그래서 틀에 박힌 것, 어떤 틀에 매이는 것 싫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내가 말씀을 읽는 것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어쩌면 쉽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저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규칙적으로 세워 넣어서 하는 것보다 어쩌면은 즉흥을 더 좋아하고 그때그때 하는 것을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2 성향은 또 열심히 계획해서 휴가를 가더라도 아침에는 뭐 먹고 어디 가고 점심에 가고 저녁에는 뭘 하고. 그래서 저 이제 많이 혼났어요. 아니 이제 뭐 할 거냐고. 이제 뭐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혼났어요. 근데 이제 P하고 J 성향이 이렇게 다른데
근데 피의 성향이 여러분 중에서도 뭐 자유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피가 또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때 또 이렇게 영감을 받으면은 오늘 10장씩 읽어야지 했다가도 야 다시 정했어. 나 30장씩, 야 50장 오늘 계속 가자. 뭐 이렇게 또 좋은 면으로도 있더라고요. 근데 피 성향이든 나는 규칙적인 걸 싫어해. 말씀 있는 거 또 이렇게 계속 적는 거 그냥 읽기만 해야겠다. 이제 다른 걸로 좀 변해야겠다. 이런 피의 성향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는 제2 성향 규칙적으로 해야지. 이게 뭔가 이제 뭐 자기 성향이 어떻든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곳에 언제든지 자신을 내어드려서 항상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자 삶을 조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이 안방에 있는 서재를 다 이제 서재 위에 좀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하고 우리 애들을 불러 모아서, 자주 어지른 애들이 우리 애들이거든요. 안방에 와서 공부하다가 거실에서 공부하다가, 그래서 야 승찬아, 하은아, 이제 이 방 여기 보이지? 아빠 다 청소했다. 먼지 다 닦아놨어. 그러니까 이 방에 와서 이제 아빠가 말씀 보려고 여기 청소해놨으니까 넌 보지 마. 너네 다 책상에 있고 침대 있지? 아빠는 침대도 없고 책상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넌 보지 말고 너네 이 책상에서 아빠 이제 성경 보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하고 했어요. 그래도 뭐 이제 오면은 또 이렇게 해주고 해야죠. 얼마 전에 그렇게 하니까 그 책상이 또 더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고 또 더 이제 책을 보게 되고, 이제 밤에 또 이렇게 스탠드 불빛을 켜고 이렇게 보니까 더 이렇게 묵상하기 좋은 그러한 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환경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환경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바로 12제자의 이야기인데요, 제자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구제 사역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12제자가 깨달은 것이, 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이러한 것에 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여서 구제 사역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12제자들은 다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더욱더 전념하는 곳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신방하다 보면 거실에 탁자도 예쁜 거, 좋은 거, 햇살도 잘 드는 집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등록 신방이나 신방하면서, 야, 이 집은 거실이 참 밝네요. 이 좋은 테이블도 있네요. 여기서 말씀 많이 보세요. 이렇게 권면을 해드려요.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러한 서재들, 또 말씀 읽기 좋은 거실, 테이블들, 그곳을 성경으로 채우고, 또 좋게 이게 또 감동받은 거, 은혜 받은 것을 메모할 수 있는 펜과 노트가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집안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 테이블 위에, 식탁 위에 다른 많은 것이 놓여져 있는 것, 일할 것이 놓여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것.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많은 9가지 일들,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가 에베소 교회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것, 중요한 것, 이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이것은 촛대가 옮겨질 만한 너가 귀중한 것을 놓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12제자가 했던 것처럼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 보여진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한 역사에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오시기 이전부터 계셨던 전능하신, 영원하신 그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을 대면해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면서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과 멀어졌다면, 그 예수님 사랑에서 멀어졌다면 회개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대할 때 어디에 새기라고 했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노트에도 많이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록한 것들이 내 마음에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5대5, 즉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적고 하는 시간을 또 5 정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몇 대 몇? 5대5. 예. 말씀을 읽고 다 읽었다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었다면 그 안에서 말씀에서 주신 은혜, 또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읽으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말씀이 항상 흘러나와서 자녀들을 가르치기에도 충분하고, 또한 누구에게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온전케 되는 그 은혜,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충만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요즘에는 잠깐 더웠지만 이제 선선하게 부는 날씨입니다. 책 보기에도, 말씀 보기에도 짜증나지 않고 서둘러 떠나고 싶지 않은, 에어컨 바람 때문에 부담스러운 그런 날씨가 아닙니다. 저녁 바람이 선선히 불 때 말씀을 피시고, 또한 아침에 자녀들 또 일을 마치시고 말씀을 펴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삶의 생활의 균형, 즉 삶의 균형, 내가 치우쳐져 있던 것, 놓쳐졌던 것, 이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됨으로 해서 바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모두 바로 세워지실 것입니다. 잘못되어져 갔다면 말씀으로 우리를 꾸짖어 주실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나를 꾸짖어 주실 때 내 안에 요동하는 것들이 잠잠하게 되고, 또한 내 안에 잘못되었던 것들이 다른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부분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듯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듯이 말씀으로 나를 바로 세워주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항상 사랑하시고, 말씀 사랑, 즉 예수님 사랑이 말씀 사랑이다 라고 했듯이, 말씀 사랑, 즉 예수님이 몸으로 입고 오시기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것, 즉 그 말씀이 이 성경으로 기록된 것, 즉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많이 알려드렸지만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음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즉 말씀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말씀 사랑이 뜨거워지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가지 같이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말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이 내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워지지 않는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는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사모하면서 우리 말씀 사랑, 또 말씀이 새겨지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의 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